25절에 보시면 오늘 어떤 율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그런 줄거리입니다. 율법사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 마가복음 이런 7장 1절에서는 서기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같은 단어가 이를테면은 그 모세의 율법을 늘 서기관이니까 기록을 하고 써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늘날 성경책을 보급하듯이 이 율법사들이 이를테면 그 모세의 율법을 항상 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걸 기록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율법 선생 그런 직업이 이 율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는 자기 나름대로 영생을 얻는 어떤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이 양반이 숙지를 했을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를테면 내가 복음으로 영생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25절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이 양반이 요새 신흥종교 교주라고 하얀 옷 입고 우리나라도 그 이단 교주들은 이상하게 하얀 옷을 그동안 이렇게 많이들 입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부흥사들이요,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이성봉 목사님이라든지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늘 모시로 된 아래 옷들이 왜 구두도 또 백구들까지 신어가지고 아주 그냥 싹 그냥 흰색이에요. 머리까지 더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 그래서 이단 하면은 이제 흰색 이런 그 안 좋게 보는 경향 때문에 그 부흥사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마포를 이를테면 닮으려고 흰 옷을 입은 거죠. 그 마음을 우리 이해했어야 되는데 또 이단 아닌가 하고 이제 근데 이단 교주들이 꼭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백구두에 아주 백구두 하면 이단했잖아요. 유명한 그런 건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사람이 요새 신흥종교 교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흰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늘 흰옷 도포자락을 입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이단 교주다 하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직업을 아니까 율법에 무엇이란 네가 늘 이렇게 필사를 하며 또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이해하느냐 거꾸로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2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딱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26절에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지금 10일 안 걸지
예를 들어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 또 더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 말씀을 했다. 그러면 상당한 논란이 될 겁니다. 아니 무슨 조건이 붙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무슨 조건을 내걸어? 이 사람 조건 다르고 저 사람 조건 다르네.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논쟁이 당시에도 일어난 거예요. 율법사가 덤빈 거예요, 지금. 수긍 안 했어요. 수긍 안 한 게 어디 나타나냐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뭘 꼬투리를 잡아야 하나 했더니 29절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딱 이렇게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웃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이제 기억은 그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되고 그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일반 교회들이 구원을 얻는 조건에는 안 들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서로 상충될 땐 어떤 거를 따라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대적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율법사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목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가르친 내용 가지고 대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율법사가 가르쳐 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막중한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인데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화가 지금부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크리스천 미션 스쿨이라 영어 강독 그거는 그 교양학부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있어야 돼요. 그 학점 못 따면 이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수강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출석을 그만 이게 빠지는 걸 내가 체크하면서 놀러다녔는데 한 번을 체크를 안 해가지고 출석을 한 번 미달하는 바람에 권총 쳤어요. 그래가지고 혼났습니다. 그 가르치는 분이 미국 선생님이었는데 그 연희동에 집까지 양주 한 병 들고 그 당시에 비싼 찾아가서 뇌물을 썼는데 안 통해요. 미국 사람한테. 기록부를 보더니 미스터 리는 출석 미달이래. 1시간 미달이래. 이야, 내가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놀라다녔는데 1시간 더 빼먹은 걸 체크 못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4학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1학기 때 그걸 1학년 교양 과목 필수를 수강 신청했더니 이게 1학년 그 과대표가 아주 출석부 부를 때마다 4학년 이득상 4학년을 크게 불러도 전 학생들이 종교음악과 학생들이라 굉장히 자유스럽고 아주 여학생들도 많고 재밌는 그런 과인데
맨날 아침마다 철석 부를 때마다 제가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어 강독의 그 A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그 영어 강독이 있었어요. 전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이국적이고, 사마리아인 자체가 이국적이고, 거기 내용이 뭐 상당히 시적이고도 은유적이잖아요. 뭐 포도주 기름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참 제사장, 우리가 모르는 제사장, 상당히 제 마음을 뺏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를테면 그 마음의 노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때 굉장히 잊질 못해서 그 후로도 늘 머릿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 항상 있습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을 좀 보죠. 3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시예요. 여리고는 무슨 도시일까요? 육적인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지명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길이 언덕길이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 그게 천국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spiritual meaning,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는 게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 서재에 들어가면 벽에 딱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그 2011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은 그 구 예루살렘 시가지를 팔레스타인인들이 점령을 해서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완달라 샵을 쭉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 주변에 상점이 양쪽에 쫙 있는데 완달라 샵이에요. 완달라. 그 중에 예루살렘 시가지,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시가지를 이렇게 찍은 그게 완달라더라고요. 얼른 샀어요. 그냥 귀국하자마자 집에 서재에다가 그걸 탁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늘 저는 그걸 보면서 삽니다. 새 예루살렘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하임, 우리 손녀딸이 국민학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하임 올림.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트, 자기 마음에요. 그 안에 보면 꽃도 들어있고 별도 들어있고 그런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사랑한다는, 그래서 그건 작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시가지하고 그거 딱 두 개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늘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본디오 빌라도의 뜰 해서 이제 디아롤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길, 골고다 언덕, 마가다락방, 그 옆에 시온산, 그 밑이 다윗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무덤 교회라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교회가 섰는데 그게 무덤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과 관련된 게 거의 다 이렇게 그 보이는데 하나 안 보이는 게 그 찍은 데가 감람산이기 때문에 부활교회, 승천교회는 감람산 조금 언덕 뒤쪽에 있거든요. 그게 안 나와요.
부활은 눈에 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승천교회 빼놓고 그 안에 다 이렇게 있어요. 늘 저는 이렇게 건물 보고 길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늘 묵상을 하고 늘 예루살렘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이제 강도는 또 도망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육체가 죽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면은 그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여리고에 발도 디디지도 않은 거예요. 내려가기만 했는데도 벌써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벌써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고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31절, 32절에 드디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교회가 등장합니다. 31절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제사장이? 내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 언덕이요, 해발, 그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 해발 800m 내지 900m 차이요. 차 타고 계속 졸고 가는데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 계속 내려가서 도착하면 거기가 사해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역. 모든 물은 글로 다 모여. 근데 그 사해는 제일 낮은 데니까 그 물이 빠지질 못해. 깨끗한 물이고 더러운 물이고 갈릴리 호수물도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도. 근데 거기가 기온이 평균 40도 이상이라 하루에 무슨 50만 톤인가 무슨 어마어마한 물이 모이는데 그 양이 다 증발해버려요. 워낙 더우니까. 그래서 수온이 늘 넘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대신 농도만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염전처럼 그게 물이 자꾸 증발하니까 뭐가 많이 남겠어요? 덩어리가 남죠. 그게 소금이에요. 거기 그 동네가 소금 동네. 그 옆에 보면 소금 기둥이 쫙, 뭐 관광객들 꼬시려고 그런지 조개 누구 부인 뒤돌아보다가 소금된 뭐 로세 부인이다 그러는지 그런데 비슷하게 사람처럼 생기긴 했어요. 이제 그 사해가 있고 그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여리고예요. 사해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지형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고 여리고는 낮은 데 있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딱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연속국도 세트부터 만들어 놓고 촬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세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걸 시청각 교재로 쓰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성전이 저 위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내려갈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 써 있어도 이건 비디오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요 아무 도시가 없어요. 그냥 유대광이야. 그 유명한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 관광버스들이 이제 그 사막에 내려서 이제 사막 위에서 사진 한번 찍고 낙타 타고 $1 받고 낙타 타고 한번 사진 한번 받고 그러고는 여리고 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왼쪽에
말뚝 하나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숙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의 그 주막 여기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주막이 있었다는 그 자리, 거기에 이제 말뚝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그 유대 광야가 막 시작하는 거 있고 그런 시작하는 데쯤에 그 말뚝 하나 박혀 있고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이 봄에는 또 전부 사막인데 우리가 갔을 때는 사막이었어요. 11월 달에 갔으니까. 근데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봄에 온 사람들은요, 모래 하나 볼 수 없게 전부 풀로 덮인대요. 그래서 또 우리가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그 가이드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알바해서 이제 학교 다니느라고 알바하는 거예요. 가이드 하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저는 그 가이드가 그거 읽을 때 뿅 갔었습니다. 그 말씀 뜻을 아니까. 이야, 그 말씀을 거기서 듣다니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는 전체가 하나의 그 냄비 같은 거예요. 돌로 형성돼 있어가지고요. 비가 내리면요, 다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봄이 되면 거기서 사막인데 딱 풀이 나와가지고 잔디가 나와가지고 그 넓은 유대 광야가 전부 저 푸른 초원이 돼요. 근데 우리처럼 11월 달에 관광 가면요, 풀 한 포기도 없이 끝도 없이 사막이에요. 이야, 기막힌 거구나.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려오면요, 절대 증발하는 법이 없고, 이 땅 속에, 흙 속에 다 있다가 필요할 때 수분을 공급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신다. 이 원리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 신명기 11장 11절. 그래서 그때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설명할 때 우리 이준호 집사님 웨딩데이가 빼빼로데이예요. 11월 11일인데 그 말씀이 신명기 11월 11장 11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빼빼로데이 말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준호 집사님은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그 이준호 집사 부인 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부인도 아마 죽어도 못 잊을 거예요. 자기 웨딩데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는 레위인도 똑같은 거예요. 또 여리고로 내려. 여리고라는 건 세상이에요. 환락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영적인 도시를 버리고 여리고로 간다는 거요.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 오늘날도 많은 교회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받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한번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사실은 자기 양심을 동원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33절에 드디어 그 유명한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A Samaritan. 어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별로 제대로 믿지 못하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잘 신앙생활이 싫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인 게 남유다. 그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여행하는 중이라고 번역은 했는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서 호듀오, 저게 여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여행하다라는 단어, 호듀오를 여행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뜻을 호듀오는 그 옆에 호도스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호도스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에요. 길. 호도스는 길이에요. 그러면 호듀오는 길을 가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길을 가다. 그러면 두 번째 뜻을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사전에 보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행하다가 맞을 수도 있는 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는 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분은 올라가고 있을까요? 내려가고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딜 향해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디오라는 뜻은 길을 가다 라는 뜻도 있고 여행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둘 어느 걸 인용을 해도 다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가 그냥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첫째로 한 일이 33절에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첫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불쌍히 여기다. 이게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측은히 여겨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똑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 측은하게 여기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고 불교도 출발점이에요. 제가 불교를 굉장히 깊이 믿는 분하고 그때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 불쌍히 여기는 얘기를 잠깐 했더니 그분도 불교에서도 첫 번째 관문이 측은지심, 이렇게 한자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측은지심, 사람을 측은하게 봐야 되는 이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예수님 가르침하고요 상당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비스무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인도 가서 석가모니한테 배웠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셔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배우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측은히 여기는 게 항상 불교 철학에 들어가는 불교 첫 번째 관문이 측은히 여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관문이 불쌍히 여기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안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만도 못한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가면 뭐 기독교를 무슨 이상한 말로 부르고 그러잖아요. 자, 34절 둘째, 사마리아인이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 이게 두 번째 한 일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단어는요, 기름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두 번째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엘라이온이라는 단어를 기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엘라이온이라는 원뜻은 헬라어 성경사전에 보면 올리브 기름, 감람류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성소에는 24시간 365일 등을 켜놔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 등을 켜는 기름은 반드시 찌은 감람류 이렇게 돼 있어요. 감람류는 그 옆에 보시면 나오죠. 엘라이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엘라이아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당연히 감람나무의 열매를 찌면은 감람유가 되겠죠. 이제 같은 거지만.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를 하나님은 나무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 세 나무로 표현하시는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하세요. 무화과나무는 율법이에요. 길이에요, 길, 호도스. 근데 율법은 뭐가 특징이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시장하신데 열매 좀 따먹을 것 같더니 열매가 없어. 이놈의 나무는 확 저주를 해서 죽여버려요. 율법으로 살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진리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맨날 진리하니까 예수님이 열을 받으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니. 하도 사람들이 포도나무라고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나 무슨 의자에도 보면 전부 포도나무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포도나무래. 어디나 가도 내가 하는 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을 받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열받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포도나무는 진리고 감람나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감람유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그러죠? 절구에다가 쪄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야 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주둥이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쪄가지고 찔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내가 쪄야 돼요. 내 마음도 똑같은 고통이 올 때까지 쪄야 돼요. 그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전달이 돼. 하나님이 그 흐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치료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쪄가면서 자기 마음을 그냥 절구에다 놓고 쪄가면서 여러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얽히고 설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중보기도 하는 거를 소홀히 생각 안 하세요. 여러 사람이 해도 다 보세요. 몇 명이 하는지 다 보세요. 세게 하면은 세게 임해요. 대충 기도하면은 대충 가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그런 중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중보해줘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교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바로 상처에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어디다, 상처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 무슨 강도한테 맞아서 어디 저 터진데 거기다 지금 붓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피를 흘리겠어요. 강도를 만났으니. 강도는 뱀이에요. 그 찢어진 그 상처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찢어진 상처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약이 두 가지인데 그게 기름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분은 여행을 하는데, 아니 여행하는 사람이 뭐 지도도 있어야 되고 뭐 치약도 있어야 되고 뭐 잠옷도 있어야 되고 선글라스도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이 양반은 여행가 치고는 아주 그 삼류 여행가예요. 무슨 아니 기름하고 포도주를 들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가 뭐냐? 이걸 하나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시면 이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목마른 게 뭘까요? 목마른 게 물이 먹고 싶은 거겠죠. 갈급한 거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이게 목마른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물로 나오는,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이다 그랬잖아요. 구약 선지자가.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이다. 그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이 말도 좀 앞뒤가 안 맞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보고 와서 사 먹으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뭘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까요? 사는 게 뭘까요? 사는 게? 사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양을 잡아먹을 때 날로 먹지 말고 얘기해요. 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통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통으로 먹으면 안 돼. 문자대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그게 통으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말씀은 먹고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무슨 이렇게 왜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짐승, 거기 보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어요. 그 제사상에도 그것만 올릴 수 있어요. 돼지는 못 올려요. 왜?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해. 처먹으면 그만이야, 돼지는. 근데 소는요, 딱 먹고 나서 편안한 데 가서 탁 앉아가지고요, 먹었던 걸 다시 기어요. 해가지고 기어가지고는 다시 그걸 되새겨서 먹어요. 그러니까 소는 제사를 드려도 돼요.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사 먹다 그러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돼. 그냥 홀라당 먹으면 안 돼요. 홀라당 먹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건 열매가 안 열려.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율법 말씀을 은이 진리잖아요. 어떻게 율법 말씀을 진리로 생각해가지고 그 양식이 안 되는데, 영의 양식이 안 되는데 그걸 먹고들 있느냐. 그거 먹어야 절대 안 배부르다. 계속 배고프다. 배고픈 자는 천국 못 가요. 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못 갑니다. 그래도 든든히 뭐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이라도 좀 먹고 여행을 하듯이, 여행하는 사람이 먹어야지 그 힘으로 여행 다니지, 양식이 아닌 것을 먹어가지고 천국까지 가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식이 뭐냐? 여기 나왔죠? 좋은 것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좋은 것, 그게 진리예요. 기름진 것, 그게 성령이에요.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하고 사랑하고는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거예요. 그 전달자가 없잖아요. 그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 갖다 주시느냐? 진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내 마음에 쌓이니까 그 속이 좁아터졌던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간장 쫑지보다도 적었던 내 마음이 그냥 곱빼기 냉면, 세숫대야 냉면 그릇처럼 그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는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위로해주고 싸매고, 아까 상처를 싸매잖아요. 상처를 붓고만 하면 안 돼. 붓고 나오고 그냥 가면 그거 도지잖아요. 그것도 싸매야 돼. 품어줘야 돼,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러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겠어요? 죽다 살았는데, 올라가야지,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영적인 상태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 세 가지 나무는 늘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나무로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나무로 표현한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텐트를 친 곳이 옆에 상수리 나무, 이번에 태풍 불어서 좀 두세 개 우리 농장에도 부러졌는데, 동산에도 상수리 나무가 그 도토리 나무를 그렇게 상수리 나무라고 불러요. 도토리 나무 밑에다가 텐트를 쳤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근처도 못 간 거예요. 포도나무는 더 근처도 못 갔고, 감람나무는 아예 근처도 못 갔어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 어느 곳으로 오시느냐, 그 관심이 많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어디 발을 디디세요? 감람산에 디디신다고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감람산은 뭐예요? 사랑의 동산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그 진리라는 운반 통로를 통해서 전달해준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사람, 그 동호인들을 선택하러 오시는 거예요. 좀 사람은 괜찮게 생겼는데 보니까 사랑이 없어. 대견으로. 예수님이 선택 안 하세요. 재림하실 때. 사랑이 초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사랑이 생긴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생기려고. 생깁니까? 진리를 통해서만 생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들 진리를 지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전부들 지금 교회들이 비진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감람산에 앉으셔서 늘 보고 우셨듯이, 저도 아까 말했지만 예루살렘 그 시가지를 보면서 늘 웁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프겠어요. 자, 이제 끝부분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주막이라는 단어가 판도케이온, 세 번째 거, 판도케이온. 그게 주막, 여인숙, 여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에는 보면 INN, 여인숙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여인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 거기나 비슷하지만 여행객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막만 지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면은 국밥도 한 그릇 말아 먹고 탁주도 한 잔 마시고 그게 주막이에요. 그게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주막, 여인숙, 여관.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나 그 사람들 개념이나 비슷할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 내용으로 볼 땐 주막이 맞아요. 왜냐? 거기서는 뭘 팔죠? 보세요. 포도주를 팔 거 아니에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렸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그러면 주막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잖아요. 주막이 뭐예요? 교회지. 교회에선 뭘 팔아야 돼요? 술을 팔아야 돼요. 포도주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주막인 거예요. 포도주를 팔아야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포도주를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따 이제 예배 끝나가실 때 포도주 한 병씩 사가세요. 교회는 반드시 포도주를 팔아야 돼요. 포도주를 안 파는 교회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한테 줬어요. 그 데나리온 둘이라는 건요, 천국 가는 현찰이에요. 이를테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데나리온 둘. 그 왜 마가복음 12장 잠깐 찾아보죠.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과부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그립겠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 되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부. 늘 신랑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속색이든 신랑이지만요. 그 신랑이 죽고 나면요. 얼마나 허전한지 모른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이를테면 속색이더라도 옆에 사람만 있어주면 좋겠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과부가 바로 그거예요. 과부. 생활비 전부. 거기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맨 밑에 비오스라는 단어가 생활비라는 단어인데 생계의 수단이라는 그 사람의 모든 생계 수단은요 두 렙돈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데나리온 둘을 주막주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안이 예수님이지 뭐예요. 예수님이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진리와 사랑을 주면서 이 죽어가다 살아난 사람 다시는 죽지 않게 계속 잘 살 수 있게 진리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두 렙돈. 그게 데나리온 둘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게 하고 아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웃 얘기예요. 율법사가 이웃이 누군지는 몰라서 제가 이웃사랑 못하겠습니다. 엿따위 지금 변명을 하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문답법으로 물어봤어요. 지 입으로 대답을 하게.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지가 지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저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예수님의 이웃은 누굴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예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단어. 너희도 이같이 하라. 날 따라서 해라. 예수님이 이웃을 섬겼어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에요. 이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 빌붙어서 좀 국물이라도 고물이라도 떨어지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남편, 내 부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 친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은 성도들. 강도 만난 자가 좀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마음에 부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는 싸매주고 이게 사마리아인 비유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사마리아인을 닮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